스데반 집사의 위대한 설교. 흑인 인권가이자 침례교 목사인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이십니다. 그의 연설은 1963년 8월 28일 링컨 흑인 해방 서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서 25만 명이 운집한 청중들의 가슴에 놀라운 꿈을 넣어준 명연설이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와 소유주의 후손들이 같은 식탁에서 함께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 가득한 미시시피주조차도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4명의 어린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닌 내적 특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가 이처럼 연설하고 46년이 지난 2009년 1월 20일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취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연설은 미국의 역사를 새롭게 바꾼 놀라운 명연설로 남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에는 이처럼 한 개인을 넘어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위대한 연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스데반의 연설, 스데반의 설교 또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당시 유대인들의 신학 체계와 성전 사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역대급 설교였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지요.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설교한 이후로 이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이방 땅으로 새롭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이 복음의 방향이 이제는 이방 땅으로 전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명설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스데반 집사의 위대한 설교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귀한 도전을 주는지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례하지 않고 겸손한 설교. 스데반은 신성 모독과 성전에 대한 반항을 선동했다는 죄로 공회에 끌려와 있습니다. 당시 재판 관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고소한 내용에 대한 변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공회 최고의 의장격인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고소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물으며 변론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여러분, 여기서 이 대제사장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는 가야바 대제사장입니다. 가야바 대제사장,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 아닙니까? 몇 해 전 예수님을 신문하고 형을 선고했던 그 장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사도들까지 신문하기도 했지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는 주후 18년에서 36년까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였고 장인인 안나스와 함께 이 직무를 수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할 때도 이 가야바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지금 스데반은 예수님이 신문받았던 그곳에서 거짓 증인들의 고소에 의해 예수님과 똑같이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스데반이 다른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에 끌려와 신문을 받을 때에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청중들에게 피력합니다. 사실 이것이 그의 설교가 된 것이지요. 스데반은 다음과 같은 말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스데반은 청중들을 부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형이란 한자어로 아버지와 형제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또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면 어르신들 그리고 형제 여러분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기서의 아버지는 아마도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말일 것입니다. 형제들은 스데반을 고발한 이 모든 참관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실 스데반으로서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사실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고발자들을 향해 아주 격하게 그리고 감정적인 어투로 말을 시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참으로 겸손하면서도 청중들에 대한 예를 갖추어 정중하게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굳게 닫혀있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겸손이란 상대를 존중하며 자신을 낮추는 태도.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을 낮출 때 얼어붙은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겸손은 특별히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아주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라 여겨집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참으로 존경받았던 구약학 교수님 한 분 중에 박동현 교수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항상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셨는데요, 그분의 인품과 신학적 깊이에 많은 학생들이 그분을 참 존경했습니다. 한 번은 이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결코 강단을 지배하는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결코 강단을 지배하는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강단을 지배한다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설교자가 설교를 빌미로 성도들 앞에 무례하거나 거만하게 설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 청중들이 듣기에 좋은 말, 부담스럽지 않은 말, 그런 말만 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죠. 때로는 목회자는 시대의 선지자가 되어 면도날과 같이 예리하고 날카로운 설교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코 무례하거나 거만한 태도로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가 겸손하게 설교하려면 제일 먼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이 마음을 가질 때 설교자는 겸손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청중들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중들은 설교자의 설교를 겸손하게 경청해야 합니다. 판단과 정죄의 자세가 아니라 무례하거나 거만한 자세로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겸손하게 설교를 경청하기 위해서는 설교자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고백이 단위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나 또한 청중석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이 사무엘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사무엘서 3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도, 그리고 청중석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라기는 설교자나 청중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전하고 또한 겸손하게 경청함으로 날마다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는 설교. 스데반은 이제 본격적으로 청중들을 향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관해 이야기를 하지요. 2절 하반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스데반의 설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8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내용이 1절에서 8절까지이죠. 그리고 이어서 요셉이 등장합니다. 형제들이 시기와 미움 때문에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구원하셨고 결국 요셉을 통해 야곱의 온 가족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9절에서 1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다음으로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 이야기는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가장 길게 언급되는 내용인데요, 1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전체 설교 분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증거의 장막, 즉 성막이 만들어지게 된 내용을 잠시 언급을 해요.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 성막의 이야기, 모세의 성막의 이야기를 언급한 다음에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이 완성된 이야기로 이 설교는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이처럼 길게 성경의 인물들을 언급하며 설교한 이유는 결국 이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47절에서 5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실 이 같은 내용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발한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모세 율법을 어기고 성전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며 스데반을 고발했던 것이죠. 스데반은 그들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솔로몬 왕까지 성경을 두루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을 지금 스데반은 이 긴 설교를 통해 장황하게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지만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그 장소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절을 인용하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온 천하의 편재에 계시기 때문에 결코 사람이 지은 곳, 그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이 선언은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선언이었어요. 그동안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신앙,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선민이다라는 자부심을 느꼈던 거예요. 이곳에서 드리는 제사만이 유일한 제사이고, 그래서 유일하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그들은 확신 있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신학을 송두리째 흔드는 이와 같은 엄청난 도전의 말을 스데반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의 말이 진실이에요. 스데반의 말이 진짜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이거를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이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을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신앙의 열심을 갖고 있는 자들, 이단들에게는 우리의 수배나 넘는 열심과 열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방향의 방향. 엉뚱한 방향을 가지고서 열심을 낼 때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의 뜻에 아무리 열정을 갖고서 열심히 일해도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스데반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참 속상할 때가 무엇이죠? 자녀가 부모의 본심을 몰라줄 때 부모로서 마음이 속상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부모를 오해해요. 부모를 오해하면 부모들은 굉장히 슬프죠.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유대 백성들이 모세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성전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큰 오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눈에 보이는 성전과 율법에 매여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본심을 그들에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삐껴나가는 열심과 열정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 끊임없이 당신의 본심을 말하고 그들을 돌이키라고 말한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 또한도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데요, 미가서 선지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종교적인 열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 구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복음성가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참 많이 고백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고 애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대단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원하기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연결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교제하며 여러분과 사귐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오늘날 설교자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본심을 찾아내야 하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려주어야 해요. 스데반처럼 말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이 설교를 통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알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야 할 때 우리의 심령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될 뿐만 아니라 이 충만한 삶을 날마다 주님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죠. 죄 간에 거침없이 선포하는 설교.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앞에서 참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설교했던 스데반 집사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거침없이 그들의 죄악들을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5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은 자들이라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했던 바로 그 표현이에요. 이 목이 곧은 백성들. 결국 종교 지도자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목이 곧은 자들이다, 즉 교만하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표현은 자신들은 선민의 표시로 할례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선민이라 여기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진정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다, 구원받지 못한 자다라고 선언한 게 청천벽력과 같은 선언이죠. 그러면서 스데반은 왜 너희들이 그런 자인지에 대해 그 이유를 하나하나 밝히며 그들의 죄를 까발리고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은 성령을 거스른 죄를 지었기 때문에 5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른 죄를 지었어요. 두 번째로 메시아를 죽인 살인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해요. 52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살인죄를 저질 때요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 53절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성령을 거스른 죄, 메시아를 죽인 살인죄,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 이 죄를 거침없이 유대 지도자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향하여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스데반이 이들을 향해 지적하는 이 죄의 목록, 우리들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성령을 거스른 죄를 범한 적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죽인 적이 없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죄를 범한 적이 없냐 말이죠. 우리도 있어요. 사실 이 같은 날카로운 지적을 받으면 움찔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날카로운 면도날까지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그 지적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성도 여러분, 설교는 때론 한없이 우리를 위로하는 따스한 담요와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외로운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는 그 담요 말이죠. 하지만 때로는 폐부를 찌르는 예리한 칼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진정한 변화는 말씀의 예리한 칼 앞에 찔림을 받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자는 따스한 담요를 성도들에게 덮어주기도 해야 하지만 수술실에 들어간 의사처럼 날카로운 메스를 들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즉, 죄에 대해 거침없이 설교해야 합니다. 때론 아프죠. 때론 그런 설교 부담스럽죠. 하지만 그 말씀 앞에 정직히 쓸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새로운 살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즉 종말이 가까울수록, 말세의 치말이 가까울수록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그 말만 듣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여러분은 결코 여기에 해당돼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한 강력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 하늘의 음성을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따라서 오늘날 저를 포함한 모든 설교자는 위대한 설교자 스데반 집사와 같이 첫째로 무리하지 않고 겸손하게 설교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본심을 잘 드러내는 설교를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셋째로 죄에 관해서는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설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성도들은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겸손하게 경청해야 합니다. 둘째로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죄에 대한 날카로운 선포 앞에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전히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생활 속에, 이 시대 속에서 날마다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뚫고 나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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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결단과 고백의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되시나리요. 나의 생명 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겠습니까?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날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되시나리요. 나의 생명 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무례하고 겸손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야 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기보다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열정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시키려 했던 우리의 우를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때로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을 듣기보다는 위로와 평안의 이야기만을 듣고자 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만의 말씀이 내 안에 꿈틀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와 이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도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겠습니다. 하나님 지적하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믿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거만함, 우리의 무리가 그 누가 되시나리. 하나님 용서하여 나의 생명, 하나님의 설교자는 하나님 아버지 무리하였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헤아리기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에 갇혀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열정으로만 나의 야망을 용서했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을 듣기보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을 들으려 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고침받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무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려 하기보다 때로는 나의 열심과 나의 생각이 과하여 하나님의 뜻을 막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선포하기보다 그렇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때론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을 잘 증거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한 오늘 말씀 앞에서 교만했던, 겸손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만 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날카로운 지적된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귀를 만족해 하려고 하는 그 설교만을 듣고자 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말씀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날카로운 말씀의 메스로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옵시고 도려내어 주시고 그리하여서 그곳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잘 깨달아 겸손하게 주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